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하고 또 꿈꾸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주여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 소망 끌어안고 예수 소망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경배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물들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아멘. 주님 받으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날 위해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함께 나는 끝내 이 길이 할렐루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3절 다시 한 번 더 골고다 언덕길 날 살리려고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아멘.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날마다 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저와 여러분 홀로 불 속에 던져 넣지 않으시고 그 불 속에 한 걸음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불 속이든지 물 속이든지 바다 끝이든지 어디나 좋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같이 가자고 주님이 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쫓아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아멘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걸어야 하네. 생명의 길 주와 함께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영광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했지. 우리의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다 주님께.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성령님 불 붙여주십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에게 남기지 않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난 믿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살아가시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성령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 채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오늘도 부활의 꽃을 피워주시고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부활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가문이 2024년에 부활의 꽃과 그 향기, 그 열매가 가득 차서 주님이 추수하여 주시는
휘어져 익은 밭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 은혜 주님이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은 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만.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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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예수의 꽃 예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만 같아도 지나고 보면 우리 주님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들어주셨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어떤 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도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더 오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다듬으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의 역사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인재 주의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아멘 주 성령 주 인재 주의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쉐카이나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 얀다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캄마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라바라 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 야스칸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오 예스라바 야캄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야스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이안다라바라 라오 예 주님 주여 주여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 얍칸바라바라 리아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위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의 영광에 지극히 한 조각 먹여주옵소서 라바라 얌다라란다 칸다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샤라바 얌다라바라 칸바라바라 산다라라 칸바라라 예라바라 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예라라 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바라라 예 주님 라샤라와 야칸바라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 되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샤라바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예. 오 주님,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주임대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더 충만케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불과 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털타오르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주여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겨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베드로처럼 의심하여 바다에 빠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바다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각 사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단련하여 주시고 더 시련하여 주시고 시험하여 주셔서 주여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저희들의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는 주여 굳은 믿음의 정금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얼굴을 환히 밝혀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우정을 더 깊이 하고 주님의 좋은 친구, 신실한 친구, 아버지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친구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아버지 정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언제든 우리 예수님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한 장 넘겨주세요. 말씀을 안 해놨네. 재밌구나.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네, 이 표지도 안 바꾸고.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거라는 거죠.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거다. 왜 이런 핍박을 받아요?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그 심판을 내 것으로 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좋은 거 취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아직 예수님은 핍박받지 않았지만 핍박을 받을 거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핍박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이유는 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핍박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이런 핍박이 다시 올 거다라고 내가 미리 말해두는 이유는 뭐다? 실족지 않게. 핍박을 안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핍박이 와도 실족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잠깐만 이렇게 부인하고 옛날 우리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한 것처럼 지금 다 죽어가면 이 한국교회는 누가 감당하냐? 지금 잠깐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천황을 신이라고 잠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했다 끝까지 살아남은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실족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공경에 처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런 실족하고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했잖아. 그런 핍박 받아서도 나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올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아났잖아. 그리고 하늘나라 가잖아.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 승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내가 끌어올릴 것이다. 이 영광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보낼 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핍박이 올 때 실족치 않으려면 주님이 성령을 주셨지, 성령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족해 하는 사람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지려는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앞절을 다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핍박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면 핍박이 안 와야 되는데 핍박이 와. 왜? 그런다고 했으니까.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맞아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어. 그리고 믿어. 억울하게 재산 뺏기고 가족 다 죽는데도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앞으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어떤 핍박이 와도 제자들은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던지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움츠러서 지금 너희들이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 데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외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핍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와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흉악 범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죄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밖에 시장에 돌아다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데려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는 진짜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오라면 날 들으셔서 가고 싶은데 주님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도우라고 세우라고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제자들보다 한이 서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매일 기억하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간 것들을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냥 유식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를 토하는 그런 외침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랬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이젠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남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별의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외아들,
황제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외치면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순교사화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이제 공산당하고 똑같은데 어떤 아버지가 딸이 예수를 믿어. 그 딸이 낳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봐라, 네 아들들이다. 네가 이렇게 그냥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오손도손 잘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눈물로 호소해도 이 딸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들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이런 실족치 않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저 사자들이 막 이제 맹수 소리가 나는데 그 자매가 오히려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한다고 그 두려움이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평안의 모습들이 그러한 처형들을 보고 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건 뭐냐 도대체. 저렇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런 부분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란 지도예요. 페르시아죠. 이란 땅에 있는 교회의 숫자예요.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저희 친구들이 보내줘서 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란 페르시아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다가 교회가 어디 있냐 나도 가르쳐달라 막 그런 댓글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란은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란에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데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 13세기 130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 이란의 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79년에 조사를 했더니 500명이었대요. 여기에 이제 아시리아인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979년에는 500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란이 8천만이거든요. 8천만의 1.5%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1.5%는 한국의 뭐 10% 20%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 혈통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원래 30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또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란은 북한 저리 가라예요. 이란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란과 북한은 하나 돼서 미사일도 저로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으면 죽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인구가 1.5%다. 엄청난 숫자라. 터키에서도 1%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란의 기독교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하 교회 중에 하나가 이란이래요. 그래서 매일 수백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요.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더 강압적인 핍박을 불러왔죠. 왜? 부흥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부흥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래서 개척교회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이게 잘 연단되어야 그 다음 부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아주 엄격한 터키는 온건파이지만 이란은 시아파예요. 시아파의 법률이 있어요.
그 여자들 이렇게 다리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종교 경찰이 때려가지고 잡아 끌고 가고, 여자 혼자 남자 없고 여자 혼자 길 돌아다니면 잡아가지고 죽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제 이런 곳이죠. 운동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이 히잡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와서 걔가 히잡을 맬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 머리카락이 드러나는 순간 걔는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사형. 그런데도 축구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란 모델이 파리나 이런 데 와가지고 한다고 옷을 벗어서 제꼈다? 그걸 SNS에 했다? 다시 가면 그 나라에서 출국 공항에서 잡혀 들어가는. 왜? 이 시아파 율법을 어겼다는. 이런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매년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요. 최근에는 이란 재판부가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3명에게 징역 35년을 때렸어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35년 징역 때린다고 여러분 내일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오늘 뉴스에, 어제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코로나 때처럼 교회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 확 제끼고 들어가서 주여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터키에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슬람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절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눅 들지 않아요. 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현실적이라는. 우리는 성령님을 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부흥이 오늘날의 이 시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한참 지났죠. 제가 터키에서 들었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위성 TV를 봐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런 곳에 인공위성을 세워주는 운동도 해요. 그래가지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그 경찰들이 지붕만 보고 다녀요. 어디 접시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굴뚝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는 쫙 제껴가지고 신호를 받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굴뚝인 것처럼 다시 덮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치유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TV에다 대고, 목사님 손에다가 TV에 대고 허리에 했더니 허리가 났어 안 났어? 허리가 났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 사단이 아주 머리가 좋죠.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막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사랑도 하지 말라 그러면 막 더 불타오르는 것처럼, 핍박을 나오면 막 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가지고 주님을 잃어. 우리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사나 죽으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슬플 때든 슬퍼하지 말 때든. 어떤 영화에 보니까 멋진 대사가 있더라고요. 막 여자친구가 막 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데 슬퍼만 하지 말라는 거래요. 슬퍼만 하지 말고, 그래 슬퍼해. 근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꽃도 보러 다니고 노래도 하면서 그러면서 슬퍼해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핍박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외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날아가고 감옥에 가고 그냥 막 다 그냥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이 땅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교회가 도시마다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명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 이 지역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깜깜하게 숨어서.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하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출교. 출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길 가다 칼로 찔러 죽여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매매도 금지되고 뭘 팔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로 봐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과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회당에서 쫓아내고 제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놓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때 뭘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계속 믿었죠. 영적 성장은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여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 다시요. 영적 성장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여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정신 없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딱 당하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습관처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마. 정신 붙잡아. 마음 붙잡아. 생각을 붙잡아. 말씀을 기억해 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밥이 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사단이 풀어놓은 그걸 보면서 마치 18만 5천의 군대가 다 그거 놓고 또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몰려올 때 그냥 몰려오지 않고 지네들도 막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물리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그대로 놓고 가기 때문에 그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런 다른 신학에서는 그걸 물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거죠. 뭐가 주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마귀를 쫓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오래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너무나 무서운 핍박이, 제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핍박이 다가올 때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지금 어떤 장면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글쎄, 이걸 2번 3번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올라가는 이 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믿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그러면 나중에는 하시죠. 내가 더 말해도 너희들이 지금 모를 거야. 하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길 캄캄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겠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내가 외웠던 말씀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앞기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속에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솜털이 싹 이렇게 해가지고 움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확 일어날 때도 소름이 돋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쫙 퍼지면서 와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제 죽었네 이제 아홉 수여 막 이렇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막 반드시 내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뚫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지 말씀을 외워야 말씀을 먹고 읽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데 뭐 마치 여러분들이 단호한테 가서 단호야 1 더하기 1은 뭐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대화가 안 통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고 알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좋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갈 길 몰라 막막할 때도 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고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 핍박도 받아. 그런데 핍박이 끝이 아니야.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본래 의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근심에 쌓였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가긴 왜 가? 갔다가 올 걸 뭐하러 가? 그냥 여기 있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해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화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지 못하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듣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올바로 알게 돼요? 죄, 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점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죄가 사단이 죄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려는 그 통로를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거죠. 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벌써 MZ세대 뭐 이렇게 세대 차이 나면 죄, 예의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죄는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무거운 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에게 침 뱉는 건 뭐예요? 모욕죄죠.
그러나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서는요, 친한 사람들에게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친밀할 때. 그래서 선교사님이 갔을 때 진짜 힘들었대요. 우리는 악수하거나 안아주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 탁 하고 뱉어버려. 근데 그 아이씨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문 닫혀. 그런 거예요. 윤리적이고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과 문화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뭔가를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키기 싫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러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 은혜의 섭리와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자꾸 들지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죄가 드러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였어요?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내가 쓰리라.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쓰시지. 주님 나처럼 살인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쓰시려 하시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발을 일삼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도 되는 이 특권을 은혜라고 여겼지만, 근데 이제 더 큰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를 맞는다고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춥다고 덥다고 주님께 뭐라고 불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열방을 다니면서 자기랑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베드로처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어라 라고 간절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고린도 같은 데 지역에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의 말빨로 하려고 그러더니 한 사람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실수도 하게 내버려둬요. 왜?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논쟁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궁금증이 해결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따라서 역사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정결의 영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다. 참된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게 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의 죄와 연약한 무익함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왜요?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기쁨이 넘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제 알았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이런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주님도 내게 올 수도 없고 맨날 뿔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자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를 내놔봐요. 이러잖아요.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 가인 찾아가서 네 동생이 어딨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내 죄가 내가 수치스럽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성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지키니까? 주님이 지키셔야지. 이제 내가 돌로 치기 전에 왔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내가 내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좀 봐주세요. 어디가 좀 틀렸나?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펴주세요.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주님 살펴주세요. 자기가 온전했을 때도 그런데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고 깨달은 다윗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살펴주세요. 나의 중심을 매일 샅샅이 감찰해 주세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주님,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래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하면서 매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씻으면서 주님이 더럽다고 깨끗이 제거돼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거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진다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 결발하게 된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말씀이 거울이다. 말씀을 볼 때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 말씀과 비춰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성령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 조명하여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질되어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어깨를 으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이제 같았었는데 나는 이만큼 성장했구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거는 상관없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성이, 그 탄성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으로 기록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왜요? 예수를 판 사람, 예수를 부인한 사람, 그 흔적 지울 수가 없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울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다시 오시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막
불타올라야 된다는. 이게 이 말씀 준비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제가 돈 때문에 타락하는 막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당신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결혼을 참 잘했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과 맞물려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진짜 그랬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상한 위안을 받은 저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발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한없이 필요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죄인된 심령으로 찢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더 이상 내 한설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끊임없이 성령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우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런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아니면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 됨을 감사하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날마다 믿음 붙잡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붙잡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여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다가올 때 지금 저희들이 걷는 이 길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금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스데전 지사님처럼 저희들도 보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익함, 죄인됨을 끊임없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 길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더 믿고 더 자랑하여 주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날마다 믿음 굳게 붙잡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항상 머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썩함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세무대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멈추고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머물고 아버지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라 란다라바라 라바라라 사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온라인 처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거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할렐루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이상하지만 잘 적응해야 합니다. 저도 한 22, 3년 한 23, 4년 만에 미가엘 반주기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 깃발 흔들면서 하나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한 향기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토록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그토록 구원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주님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 듣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세상이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민감하고 주님의 옷자락이 부스럭 소리가 날 때 주여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향하여서 삶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주님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고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다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이제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영화로운 그날에 옮기실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 크게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란의 교회를 또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아버지 이 이란과 이란 난민들을 위한 교회에 아버지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도망 나온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길 떠나온 그들을 아버지 보듬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위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는 아버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가득할 때 주여 저희들의 가정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식구들도 그 반열에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맨 앞줄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하고 영접하는 주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아가는 아버지 싸움에 능한 용사 아버지 우리 에브리더너 처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모든 성도들 열방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가 더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우리 아픈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